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들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당시를 좀 알면 좋을 텐데,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와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유명한 선생님이 어느 집을 방문하면 이제 그 집에서 파티를 열고 음식을 장만하고 접대를 하고 또 그 선생님은 이제 좋은 말씀을 또 이제 강연하시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방문한 그 집의 주인은 파티를 위한 여러 봉사를 맡았어야 했겠죠. 또 이제 모인 여러 사람들은 이제 의자에 앉거나 이제 쇼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이제 분명 선생님들한테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택해서 세운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의 위치는 의자나 쇼파가 아니라 선생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와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마리아의 위치가 어디죠? 예수님의 발 아래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 언니 마르다는 이제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막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제 좀 구박이 담긴 그런 투정을 이제 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지만 원래 네 위치로 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마르다만 이제 마리아를 그렇게 이제 구박하는 시선을 갖고 보았을까요? 아마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자의 위치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자의 위치는요, 어떤 걸 이제 내포하고 있냐면, 나중에는 이제 그 선생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그 위치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그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소망을 품은 자리예요. 근데 당시에 여자가 선생님의 위치에 오른다는 것, 무슨 여자가 가서 밥이나 해, 뭐 이런 식. 사실 밥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막 비하하면서. 당시에는, 요즘도 좀 아직 그런 게 남아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다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감히 여자가 무슨 선생님이고, 뭐 대학을 가려고 해. 막,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럴 만한 소리를 들을 만한 위치에 이제 거기에 떡하니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야 가서 밥이나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가서 밥이나 해라 이러셨나요? 안 그러셨죠? 좋은 쪽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어서 내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그 의도와 목적을, 서로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섬기고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제자의 위치에 앉아서 제자로서 살길 원하는데 다른 마음을 품은 딴주머니 이런 생각.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손님처럼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인데 막 잠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 들이는 방 가운데 같이 사는 거는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소리만 들어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십자가 지고 가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이것도 좀 신기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같았으면 좋겠지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라는 것이 더 일처럼 느껴지는. 근데 사실 그게 일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데, 저도 뭐 제가 똑똑해서 이걸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또 누군가를 제자 삼고 전도하여 제자 삼는 그런 선생의 자리를 가야 하는 그 제자의 자리. 아유, 그런 건 이제 목회자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하시면서 또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그 제자 소리만 들어도 이제 피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주변의 판단과 그 주변에서 하는 소리들, 또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자가 무슨 선생이고 제자야 하는 그런 세상이 만든 잘못된 생각들로 나 자신이 위축되어서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막 위축감이 들어서, 그래서 제자의 어떤 자리를 이제 생각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도 썼잖아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저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만든 이상한 그 가치관 속에서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이고요. 예수님은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거에 가장 첫째는 그건 것 같아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우리의 위치가 제자로서, 그래서 제자로서 밥하고 빨래하고 일할 수도 있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같아지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이번 주일에 들은 말씀이 연계가 될 텐데 배짱, 제자의 배짱을 품은 그 자리로 이제 부르시는 거죠. 당시 여자는 종교적으로 적합해 보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적합해 보이지 않는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 오늘 이제 전체 큐티 묵상 보면은 사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강자들로부터 강도당하고 도둑질, 사탄으로부터 빼앗기고 내 영혼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죠. 그 영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어떤 옛날 생각, 옛날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일로 와. 나랑 가장 가까운 데 있어. 그곳이 네 자리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제자의 자리로 우리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비참한 자들을 오히려 가깝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위로와 또 배짱을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또 주님이 주신 배짱이 가득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